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 그냥 좀 이렇게 수렴되는 주제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메시지는 조금 종말론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는데 서신서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를 뿜어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 버티고 또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맞는 방법이 있는데, 맞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이겨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라는 내용들이 보통 많습니다. 세상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성도들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사함을 받은 자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던 자들, 또 악한 자를 이긴 자들,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이런 종류의 정체성을 요한이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이야기했던 빛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이라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것들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이기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승리를 따라서 우리도 늘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분을 계속해서 기억해낸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내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과 고난이 몰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은 적극적인 행동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킨 이후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5절에서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도 창조하신 하나님도 또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의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함께 볼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결을 가진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20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뒤에서 21절에는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원래 이 당시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간을 거짓으로 흔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8절에서는 이제는 그런 행동들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기대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에 기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건강한 말씀에 기대어서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순히 거짓 교사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라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배웠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던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거짓 가르침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다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결국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고난들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디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해내고, 말씀을 통해 거짓을 이겨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그 상도 역시 말씀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은 오신 주님 안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궁극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과 좀 결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빛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행하라 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에서 찾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삶의 이유, 삶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말씀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 가운데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에도, 지금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혹은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잘 흘러가고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느라 믿음의 싸움들을 할 때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와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요한은 그것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배워왔던 그것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유혹받고 고난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그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억해내는, 늘 말씀 안에서 기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다시 펼쳐봅시다. 우리 삶의 수많은 세상들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은 사람들인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를 기억해내고 또 배우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모두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그 말씀 아래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아래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안에 기대어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